가장 중요한 성경 기절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성경 기절에 사로잡혀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본문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한국교회의 어떤 그 모토라 그럴까 슬로건이라 그럴까 한국교회의 어떤 표대를 제시한 그런 성경 기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 3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는 부차적으로 잠깐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현실적으로 이 본문이 한국교회 30년, 40년을 이끌어왔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코테이션, 인용되었던 성경 기절이었어요. 그런데 요한 3서의 독특한 거는 가이오라는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장로인 어떤 요한이, 어떤 요한인지는 몰라. 이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인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인지, 아니면 요한의 제자인지, 그거는 불투명한데, 좌우지간 장로인 어떤 사람이 가이오라는 특정한 인물에게 보냈는데, 이게 요한 3서로 분류되었고, 이 요한 3서를 1960년대 중반에 소위 말하는 조윤기 목사님이 이 기절에서 소위 말하는 삼박자 축복을 끌어냈어요. 이 복음에서 요 기절 안에서 삼박자 축복을 끌어냈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무려 40년 동안 끌고 가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귀절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이게 성서적인 근거가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정말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건지도 점검해보고, 그렇다면 만약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보완할 수 있다면 다음에는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는지,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과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적어도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정리하자면 조윤기 목사님이 요한 3서 1장, 특별히 2절, 그 1절을 2절 한 장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 나중에는 오중복음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상상하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바라봄의 원칙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시작할 때 그분은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져야 된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요한 3서 2장 2절이었다는 거. 근데 이제 저희는 요한 3서 전체를 보면서 과연 그분이 얘기하신 게 맞는지, 어떤 부분을 확대 해석한 것은 없는지, 정말로 이게 변형되었다면 어떻게 교정해야 될 건지, 그런 거를 지금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까지 읽어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네, 거기 띄어서 그 다음에 5절.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나누는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띄어서 11절.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여가 3번 나와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첫 번째 나오는 거에 관심을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 개역, 이거 우리가 지금 표준 세번역 쓰기 전에
개혁판에는 RSV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그대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일이 잘되고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기를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축복, 그 다음에 범사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분이 개인적으로 폐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병원에도 못 가고 현조동인가 서대문 밖 거기서 금식을 하는데 어느 날 귀신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간 거예요. 잡으려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까? 했더니 가난 귀신이 씌인 거야. 그래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가난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 사람들이 가난 귀신이 나가니까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병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을 내쫓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귀신 얘기 잘 못하게 하지만 내가 자기한테 책임이 있거나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못되는 이유는 귀신 씌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의 틀을 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신 얘기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는 체험적으로 귀신을 본 거야.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걸 봤어. 그래서 자기도 자기 교인들한테 강요한 거예요. 뭐라고? 금식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금식은 흉악의 사슬을 풀어주고 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가고 하여튼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은 그 얘기 잘 안 해요. 신승훈 목사님만 계속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민사에서는. 근데 요즘 한국교회에서 대부분은 그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그 영향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삼박자 축복이에요. 영이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면 삼박자 축복을 받았다. 예수 믿으면 저 축복을 받는다. 그것을 영어로는 Gospel of Prosperity, 물질적 축복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중국 가니까 중국 사람들은 번영신학이라고 그걸 또 번역하더라고요. 내가 보면 번영신학이라는 번역이 훨씬 맞는 것 같아. 교회 성장이나 성공의 복음보다는 번영신학이라는 말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용규 목사님이 번영신학을 해서 이게 마침 새마을운동이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하고 이게 아구가 잘 맞춰서 이게 성장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잘 믿는데 전도사가 암에 걸리고 목사가 암에 걸리고 일찍 죽고 사모가 확 죽고 그러면 건강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네?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못 받으면 이유가 뭐예요? 병이 걸리고 재산을 다 털어먹고 이유가 뭐예요? 이 도식에 의하면 이유가 뭐예요? 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고. 다 털어먹은 이유가 뭐냐 이것이. 지가 잘못해놓고. 어? 지가 잘못해놓고 뭘. 아니 여기서 보면 뭐 때문에 잘못한 거냐, 뭘 잘못한 거냐 이거죠. 귀신이 씌인 거예요. 귀신에게 증거했지. 병마의 귀신이 씌인 거고 가난 귀신이 씌어서 다 털어먹었는데 그 이유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죽으라고 헌신하고 정말 믿음 좋은 분이 아프고 사별하고 재산을 다 털어먹으니까 이 이데올로기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야. 게다가 그 믿음 좋은 목사님이 아파. 기도원에서 막 예언해주고 쭉 하고 막 쫓아내고 막 그렇게 줄을 쫙 세워놓고 하시던 분이 탈진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늙어서 아픈 전문. 나이도 있으신데 사람을 쫙 세워놓고 귀신을 내쫓고 막 건강의 축복 예언해주고 막 기도하다가 그날 완전히 혼절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링게를 먹지. 링게를 뽑아야 돼? 바로 사. 믿음이 없는 거야. 저렇게 합리적인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바로 사. 그 밑에 있는 전도사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쉬 해가지고 막 능력 넣어서 깨어나게 해야 맞잖아. 자기들이 앞뒤가. 응? 근데 삼성병원으로 바로 후송하더라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서울 삼성병원으로 바로 후송해서 ICU에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면 안 맞잖아 뭐가. 다른 사람한테 가리키는 거하고 자기가 딱 닥쳤을 때 자기는 병원에 가면 안 되지. 히든 커리큘럼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0년은 잘 통했어. 시대 상황하고 적절하게 맞아서 아주 됐는데 실제로 그러면 진짜 그렇게 믿으면 자기는 그래서 죽어야 되잖아요. 순교하듯이. 근데 병원에 입원하더라니까 안 맞는 거야. 귀신이 나갈 수 있겠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걸 단순화시키고 도식화시키면 아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힘은 있는데 너무 단순화시켜 놓으니까 나중에 안 맞는 예외 상황이 자꾸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도식만 보더라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 3분의 2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여 첫 번째는 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되는 거라고. 이걸 너무 보편화시켜가지고 단순화시키니까 복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만 믿으면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귀신은 쫓아. 그 안 쫓겨나면? 죽어야지. 그래 일관성이 있는데 자기는 아프면 병원에 가. 그 아픈 사람이 오면 기도해서 낫는다고 믿어라고 그래.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부를 다 즐겨. 응? 저 돈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단순화시키게 되면 이걸 단순화시켜서 보편화시켜서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맞는 구석이 생긴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자기는 말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닥쳤을 때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힘을 빼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굶어 죽든지 49일을 굶고 나서 벌떡 부활을 하든지 해야 저게 여전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무너지고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금식의 열기가 사라졌어. 그리고 권사님 많이 굶었죠. 옛날에. 금식 많이 안 했어요? 그 동네는 금식 안 시키나? 네. 금식 밥은 먹고 싸우라 그러나 그러면? 네. 철야 많이 안 했어요? 철야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금식, 철야, 기도 다 죽었어. 한국 기도원들이 다 팔려. 수양관으로. 그 생돈을 들여서 지었던 그들이 다 딴 데로 팔리고 있어. 연수원으로 팔리고 있어.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위기.
대안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성경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의 일부를 전부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너무 단순화시킨 것 때문에 쉽고 편하게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복음의 더 중요한 다른 두 부분은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2절, 3절, 4절 다시 보죠.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계속해서 읽으세요. 4절까지. 신도들이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형제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 장로에게 제일 기쁜 일은 뭐다? 네? 누가? 자기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 보고 와서, 야,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말 신실하게 증언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소식을 들려줄 때보다 더 기쁠 때가 없다 이거예요. 이번에 제가 가서 우리 교회 전도사를 잠깐 하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에 또 제가 가르치던 학교에서 몇 과목을 들은 이성주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필리핀 아이들 데리고 이주 노동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요? 보여요? 보여? 대충? 필리핀 애들 앉혀놓고 이주 노동자, 얘는 생기기도 꼭 그렇게 생겼어. 방글라데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돈도 안 되는 일이거든. 얘네들 데리고 독거노인들한테 반찬해주고, 얘네들 데리고 월급 못 받으면 가서 월급 받아주고, 잘 데 없으면 재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 야, 그래서 난 속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응? 흥분했지.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이거 하는 거 보고 500만 원을 줬대, 교회 지으라고. 그래서 신나서 창원 일대로 다 다녔더니 500만 원 가지고는 딱 2평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땅을 빌리는 건 어떠냐? 빌리는 건 되게 싸대. 100평 빌리는데 한 10만 원 정도 한대, 한 달에. 그럼 빌려라. 10년 동안 써라. 10년만 네가 자리 잡고 쓰면 거기 있는 거 다 무너뜨려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사람 키워낼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걔가 땅만 구하면 노예를 모집해가지고 한국 애를 제가 한 비행기표는 우리 하나교에서 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휴가 내서 가면 컨테이너 긴 거 2개 2층으로 쌓고 2층에 딱 쌓고 위에 지붕만 딱 앉으면, 그게 컨테이너 길이가 얼마지? 긴 게? 20짜리 있고 40짜리. 40핏이에요? 그럼 80. 20짜리 있고요, 40짜리. 40 2개면 80이잖아, 그지? 80 곱하기 24 하면 얼마야? 22. 빨리 계산해봐. 1760. 1760 스퀘어피트면 우리 예배당만 한 게 나와. 거의. 그러면 170명이 앉아서 떠들고 놀 수 있고, 방이 컨테이너로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캐시만불이 내 손에 지게 해주시옵소서. 걔 가서 지어주려고 그래. 걔가 500만 원 있다 그러거든. 요즘은 만불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에 150만 원인가 그렇대. 120만 원, 150만 원. 그러면
몇 개, 8개만 딱 사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덮어줘. 그 다음에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지. 그러면 얘가, 이 사람들이 잘 데가 없고 갈 데가 없대. 어떤 애들은. 쫓겨나고. 그리고 농구하기 참 좋아하는데 놀 데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받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얘가 현지에 가서 개고생하면서 선교사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안 나아요? 얼마나 쉬워. 그지? 지네 말로 선교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예의 장이 한국으로까지 진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참 좋더라 이거예요. 이게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삼박자 축복이 나와요. 엄청난 상상력이에요. 가이오가 예수 잘 믿고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야,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네 영혼이 잘 되고 네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네가 늘 건강해서 그 일을 잘하기를 바란다. 이 얘기한 거예요. 본문이 이거라고. 근데 이걸 쥐어짜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을 해놓고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다 따라갔어. 왜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혼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거는 빼놓고 돈 벌고 건강하면 나가서 이상한 짓 벨짓 당하면서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질은 오염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축복을 확 받으면 이송주 목사처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어? 전태호 잘 들어. 여기서 개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 그렇게 될까 봐 지금. 영혼의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누가 기뻐한다? 장로인 요한이 기뻐하고 목사인 강성도가 기뻐하고 주님이신 예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얘기예요. 근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꺼내고 앉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높이 받드는 경전을 비틀어가지고 쥐어짜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를 세상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언제 기뻐한다? 어떤 사람이 강건하고 어떤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언제나 범사가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건강도 물질도 이게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인간이 삐뚤어졌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물질이 제대로 쓰이겠냐고요. 네? 건강한 게 축복이에요? 병든 게 축복이에요? 내가 보면요, 아편 환자나 도박 중독이나 섹스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픈 게 축복이야. 왜?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완전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칵 처박히면 어떡해? 못하잖아. 그럼 축복이니까. 홀랑 망해가지고 약 살 돈도 없고 도박할 돈도 없고 음식 사 먹을 돈도 없으면 이거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돈 있고 건강하면 나쁜 짓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잘못된 인간이라면 돈 없는 게 그 사람들의 축복이라. 이 인과관계를 놓친 상태에서 물질의 축복 좋아하고 건강의 축복 좋아하는 거는 이건 변질된 거예요. 이 사람이 축복받은 이유는 뭐냐?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듣고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기쁘다. 너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속회 인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사람들 전도하고 속회 인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봐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짜릿한데. 그지? 결론 내줘서 못 달 사람이 영주권 딱 받으면 기쁘지. 그지?
수수료 받는 것 이상으로 기쁘잖아. 남이 잘 되면. 우리한테는 그런 보상이 있다니까. 목사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사는 게 좋아서 옛날에 다 죽을 인간인데 파릇파릇 살아서 신나게 쌩쌩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내가 잘 된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이게 보상이에요. 이게 전도의 의미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실습해봤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거야. 나에게 이랬던 기쁨을 전해. 근데 그 사람도 그대로 돼. 6개월 후에. 그럼 얼마나 기쁜데. 그때 내가 힘이 빠져가다가도 그 사람 눈동자 보고 다시 힘을 얻게 돼. 그래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쉬워요. 5절. 사랑하는 이요?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느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낯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거기서 잠깐 멈춰서 가이오가 뭘 잘한다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이여 하고 불렀을 때는 뭘 잘하고 있다고요? 어? 누구를? 낯선 이를 섬기는데 이 낯선 이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한 푼도 못 받아 먹을 것도 없고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때는 먼 길을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저기 필립이 아빠 집 좋은 데 가면 방을 하나 이렇게 따로 딱 해놔. 이쁘게 꾸며놔서.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간다. 그럼 무조건 재워주는 거야. 어? 저게 이거야. 그 정도 되려면 좀 먹고 살아야 되겠지? 어? 그럼 하나님이 그 먹고 살 만큼 채워주겠어? 안 채워주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순서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집을 허락하고 빈방을 허락하는 거는 다 그런 데 쓰라고 주는 건데 사람들이 엉뚱한 데 쓰고 있어. 거기다가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말이야. 뭐 쓸데없는 거나 했었고 하니 그거 아니라니까. 투베드룸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쓰리베드룸 줄 때도 이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신앙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뜻이 있어서 나를 이런 데 처박았을 거다.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을 거다. 내 환경을 이렇게 하셨을 거다. 하는 의식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이여,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쁘다는 거예요?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다고? 가요가? 낯선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들 중에는 언제 휙 들어서도 망치를 자다가 때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환대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저 극진히 주님 섬기듯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살진 양을 젖과 꿀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섬긴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의 심장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고 그걸 받들고 싶은 그게 살아있어서 이쁘다는 거예요. 남편이 언제 진짜 이뻐지냐? 예수 잘 믿을 때 진짜 이뻐요.
옛날에 찌릿찌릿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 잘 믿을 때 진짜 이뻐진다니까? 그게 바뀌어야 돼요. 너무 부담스러운가 말이? 필립이 아빠야, 부담스럽니? 내가 너 그렇게 얘기해. 어? 그래, 다음에 집 사면 저 방 하나 저렇게 해. 방 하나 잘 꾸며서 거기다 괜히 무슨 저기 운동기구 이런 거, 골프채 이런 거 넣지 말고 잘 꾸며놨다가 1년에 반은 사람을 채워줘야 돼. 그지? 오케이. 그래서 보충 설명이 이어집니다. 9절부터 10절은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오뜨기들을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디오 드 레베? 이게 악한 샘플이에요. 가이오하고 대적되는 악한 샘플을 하나 대했어요. 구체적인 예로 이런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착한 샘플을 또 하나 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네. 사람입니다. 선한 일, 악한 일 구별하는데 선한 일 하려는 거예요. 악한 일 하지 말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어떤 게 선한 일이고 어떤 게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낯선 일을 섬기고 받아들이는 일이고 악한 일은 9절에 보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받아들이지 않고 헐뜯고 만족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까지도 교회에서 내쫓고 이런 자들이 이게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아라. 그러면 이 요한삼서 9조에서 보면 첫째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두 번째는 뭐냐? 낯선 일을 잘 섬기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선한 일을 본받으려는 거예요. 여기 어디 삼박자 축복 얘기가 있어요. 한 귀퉁이에 있는 얘기를. 본문 전체 얘기에 있어서는 선한 일하고 낯선 일을 잘 섬기고 네가 진리 안에서 바로 살아가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귀퉁이에 조금 있는 얘기예요. 이걸 확대 포장한 거라고. 여기에 우리 40년이 한국교회가 끌려온 거라고. 안타까운 거지. (11절) (12절)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요한 3서를 읽는 사람은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 그러면 누군지 알죠. 돌 그러면 현금 28만 원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다 알거든. 돌과 물이 뭔지. 근데 우리는 단지 데메드리오와 디오드 레베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게 말하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게 머리에 팍 박히는 거지. 아, 누구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진해 교회에서는 힘께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내쫓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작별 인사 13절, 14절, 15절.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 편지는 특이하게 독설로지라고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뭐 성령의 인도하심 어떤 이런 그 독설로지라는 게 빠져 있는 그냥 단순한 편지처럼 보여요. 일상적인 편지의 유형을 띠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썼는데 이게 정경화 작업에서 정경으로 성경으로 발탁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조차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조차 없는데 여기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여기 깊이 담겨 있어요. 어떤 게 바른 신앙이냐 이거지. 이건 너무 삼박자 축복은 개인화 시켜줬어. 세속화 시켜주고 물질화 시켜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축복이라는 간접 수단을 통해서 보게 해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질의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낯선 이를 환대할 수 있고 자기 집에 재워줄 수 있을 정도 되면 이게 괜찮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한 방에 다 재웠어. 문화적으로.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 그죠? 이번에 우리 교회 지난주에 와서 설교하셨던 분 있죠? 기억나요? 누군지? 이용사. 그분 와이프가 탈북자가 하나 자기 집에 툭 들어오니까 단칸방에 조그만 쪽마루 하나 있었는데 그 쪽마루에 그 청년을 재워줬다는 거예요. 6개월인가. 숨겨줬다는 거예요. 걸리면 다 혼나는데 동생하고 둘이 살면서 그 청년을 재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신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너네 곤란하다 해서 그 남자 탈북한 남자애를 데려다가 보살피면서 소위 말하는 탈북자 선교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성경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어. 그래서 목사 부인이 됐는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이 지난주에 우리한테 와서 했던 노예 생활을 거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질문 있습니까? 한 가지 부연 설명한다면 기독교 복음은 개인적인 축복에 머무는 게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베풀고 사느냐 나누고 사느냐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남에게 퍼주고 남에게 잠자리를 재워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홈리스가 되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이번에 가서 홈리스 몇 분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니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앉아서 있는 거 계란 하나라도 나눠 먹더라고. 집 가진 애들보다 나은 것 같아. 더 가난한 거죠. 집 가지고도. 근데 왜 앞니가 없나 물어봤더니 밟아서 그렇대. 자고 있는데 술 취해서 소변 보러 가면서 그냥 마구 여기를 밟는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니가 없다 그래요. 비참하죠, 사는 게. 우리나라도 보니까 서울역 부근에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성공회나 이런 데가 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그걸 하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 근데 우리 개신교가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개인 문제에만 국한을 하다 보니까 대사회적인 공신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전도가 잘 안 된대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약점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걸 이렇게 어떤 루어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머무니까 그 다음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게 지금 이 삼박자 축복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 자체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복음을 절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서 전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이 두 번째, 낯선인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 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자기 집에 묵게 하고 하는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뒀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3서 전체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질문. 관련 없는 질문 해도 될까요? 네, 도마복음이라고 있나요? 있죠.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뭐 최근에 그게 발견이 됐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는 게 많은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도마가 썼다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경전에 들어가지 않는 복음서가 베드로 복음 뭐 해가지고 꽤 많아요. 그게 시기가 늦어져서 늦게 보완된 것도 있고 2세기, 3세기에 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거 위경이라 그러고 이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도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위 로스트 가스플이라는 이름으로 책 한 권으로 묶어진 것도 있어요. 마리아 복음인가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도마복음의 경우는 특정하게 지혜 문서 비슷하게 영지주의적인 아주 깨달음의 경전으로 예수님의 어록이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고 예수님이 행적은 약하다고 그래요. 근데 정경화 작업을 할 때 교회가 세운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사도성, 사도들의 이름하고 연관된 문서들, 사도가 직접 쓴 글들 이런 데다 우선권을 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 소위 말하는 순교 모티브가 있는지 머털든 모티브가 있는지를 보고 경전화 작업을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다 모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소위 누가복음을 제외한 모든 문서들을 소위 말하는 유대적이고 그 육적인 복음이라고 해서 다 걷어낸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시온이 정경화 작업을 한 거에 대한 반발로서 교회가 육과 영은 분리될 수도 없고 나쁜 것도 아니다 하고 해서 예수의 육체성을 강조한 그런 내용들, 빵을 드시고 고민하시고 쉬시고 피곤하시고 고난받으시고 하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 문서들을 경정화했다 하는 그런 세 가지 기준이 있었다고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자들의 추측이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인지는 어렵죠. 문서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짓궂으셔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이렇게 찌면 후 하면 새가 날아가고 어떤 애가 덤비니까 밀어뜨렸는데 죽었어. 가서 기도하니까 살았어. 이런 기적만 있는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정경화 작업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정경화 작업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을 역산해서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공통점이 아까 얘기한 mortal motive,
순교자 모티브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역사성과 육체성을 강조했던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이제 제일 고민됐던 문서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조차도 이걸 왜 굳이 집어넣어서 했냐라고 투덜댈 정도로 좀 특이한 문서들도 중간중간에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캐톨릭 사람들은 마카비서 같은 거, 에녹서 이런 것도 정경으로 잡아서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있어요. 분류를 할 때. 그래서 위경은 수도 가스펠인데 유사한 복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사도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쓴 글이거나 아니면 후대에 기록됐는데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러면 그쪽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쓰인 성경이 틀리다는 틀려요. 공동 번역에 보면 걔네들 책이 우리보다 조금 더 두꺼운 몇 권 더 있어요. 마카비 1, 2서, 에녹서 이런 것들 한 서너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공동 번역했다고 해서 이제 좀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그거 안 쓰기로 했죠. 하느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느님이라고 했다는 거하고 외경이 들어갔다는 거하고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달라지죠. 다시. 오케이. 다른 질문 없어요? 네. 저는 그 교회 일이라는 거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지금 아까 사랑하는 이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잘 보살펴주고 했다는 그거가 교회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인간관계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하는 거지 그게 교회 일일 여기서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첫째 힌트는 낯선 이들이에요. 낯선 이들.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들여서 환대하고 먹여주고 발 씻어주고 입을 것 해서 먹을 것 채워서 떠나 보내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근데 그 교회 그건 인간관계가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을 받아들여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한 번 생면부지인데 그렇게 환대했다는 건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한국 가니까 한 가지 좋은 건 있대. 밤길을 다니는데 별로 무섭지가 않더라고. 그거 하나는 좋대. 여자들도 남자들도 밤 11시고 12시고 걸어 다니는 거야. 이야, 대한민국 그거 하나는 좋대. 여기서 같으면 건너서 못 걸을 것 같은데 내가 걸어 다녔어. 차에서 내려서 짐 들고. 그래서 뭐 신사동 내거리는 밤이고 낮이고 없어. 새벽 2시, 3시에 아각거리고 토하고 정말. 그런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다니면 바울의 표현대로는 맹수의 위협, 파선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이거는 목숨 걸고 내놓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부터 250년 전에 서킷 라이더라고 감리교 순회 전도자들이 평균 연령이 34살, 33살이었어요. 맹수나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하나 전하려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인간관계로 맺어서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세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모든 걸 포기하고 먹고 입고 자는 것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 하나 전하러 목숨 걸고 다녔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환대해줘. 그러니까 정착 기독교인들이. 이쪽은 순회 전도자고 여기 가이오는 정착 기독교인이에요.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 그 사람이 누가 떠돌다가 오면 극진히 환대했어. 주의 사자라고.
그렇게 해서 또 보내줬다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헌신한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굉장히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교회를 통한 그 낯선 사람이니까 그걸 교회 일이라고 본다고 그렇죠. 하면 요즘에서 뭐 그분은 뭐 교회를 열심히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뭐 그 교회 제도 안에 조직을 만들고 막 그러는 일에 열심으로 거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에 일주일에 2번 이상 오는 걸 원치 않아요. 맥시멈 자기 기도하러 3번까지 오는 것까지는 양해하지만 그 이상 교회 오는 건 나는 원치 않아. 너무 자주 교회 오는 건 문제가 많아. 대신 여기서 연습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했던 것들을 집에 가서 하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선교시에 가서 우리가 같이 축제를 하고 특수훈련을 하고 유격훈련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실제로 중요한 신앙생활은 어디냐? 일터와 자기 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집을 개방하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환대하고 하는 선교사들 고생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면서 도서관에 가서 책도 좀 보고 푹 쉬다가 한 일주일 쉬다가 가세요. 먹고 자는 거는 여기 아침은 여기 다 있으니까 마음대로 꺼내 먹으시고요. 우리가 일 갔다 온 동안에 점심 챙겨 드시고요. 저녁은 제가 와서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고, 더 잘하는 거는 뭘 잘하는 거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거의 혼자 사니까 불러 가서 밥 해주고 요리 잘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유학생들 주변에 있거나 혼자 과부 뭐 노총각 있으면 불러다가 밥 잘 해주고 먹여. 예수 이름으로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먹여. 잘 먹고 집에 가게 해.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히든 커리큘럼이 저 여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걸 권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뭐 미천도 짧으면서 뭐 무슨 서해 뭐가 어쩌고 삼박자 축구 있다고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 제발 그런 거지 같은 소리 해가지고 기독교를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지 말어. 그냥 사랑해. 그냥 밥 극진하게, 에? 정말 극진하게 뜸을 내가지고 된장찌개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으로 요리해가지고 옆에 있는 노총각 하는 거냐? 노총각을 잘 하고 아니 더 늙은 애들 한 50대 노총각들 불러다가 밥도 좀 해먹이고 유학생들 혼자 사는 애들 이런 애들 해가지고 극진하게 밥 먹이고 그러면 몇 달 하면 이 사람이 왜 그럴까를 그 사람들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아. 아, 이 사람이 예수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갈 데가 없다. 그러면 한옥의 노예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끌고 오면 되나. 좀 해봐, 그런 거. 응? 거기 집사면 그렇게 하고, 거기는 그 방이 혼자 요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지는 짐이 여기 좀 더 많이 차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지던 짐을 가볍게 질 수가 있잖아. 그지? 짐을 나눠서. 더 큰 일도 하고. 제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남을 도와주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기뻐. 밥 해주고 이러는 게 설거지하는 게 기뻐. 왜? 내가 예수가 원하는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 속이 기뻐. 그럼 살만하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별 기쁨이 없잖아. 남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면 기쁘다니까. 힘들어도. 그래서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억울하냐? 분하냐? 속상하냐? 네가 이용이 당했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냥 좋아. 이게 생수예요. 그냥 좋아. 그래도 좋아. 고생해도 설거지해도 땀 흘려도 집 다 치우는 먼지 치워도 내가 그냥 좋아. 이유는 잘 모르겠어 지금은. 근데 그냥 좋아. 누구 때문에? 한참 지나면 알게 돼요.
예수가 내 심장에 있어서 내가 좋구나. 그가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서 기쁘구나.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기쁨의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안 그래? 껍데기만 즐기고 산 사람은요, 지난번에 우리 석류 이렇게 딱 쪼개니까 껍데기는 똑같은데 안에 푹 썩은 거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인생에 잘랐을 때 팽팽한 열매. 여기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쁜 것이 있어야 그런 열매가 있거든. 자, 노총각들 많이 불러다가 앞에 서고, 거기는 선교사들 좀, 전태원 너도 마누라 국수 잘 끓이니까 국수 삶아가지고 좀 오라 그래서 좀 먹이고 좀 그래. 응? 너무 째잔하게 살지 말고 다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홀가닥 넘어가면 우리 교회로 다 데리고 와. 그럼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신나는 삶의 의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돼서 우리가 살아있고 고생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보람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삼박자 축복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며 남을 도와주는 것이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긍지를 느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